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많이 금식하면서 힘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냐고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금식하셨고요. 예수님도 사탄하고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겪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찾아야 하겠어요.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가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거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논리가 막 이렇게 막 비약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1세기에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언어가 문화권이 헬라어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거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거는 1세기 팔레스틴 그 유대 문화에 그 보면 저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놀드 프루츠팜이라는 그 유대 크리스찬 제가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의 그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그 문서들을 다 이렇게 넘기면서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메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메무라라는 게 히브리 1세기 유대인들에게 메무라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다르게 표현되는 것. 그게 우리의 논리로 표현이 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하고 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달라. 저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태양이 저기 있지, 그 빛이 있지, 빛은 성령이야. 열은 성령이야. 뜨겁지, 그 열은 성령이야. 그 빛이 있지, 빛은 예수님이야. 그와 같아. 그럴 때 와 그러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야, 이게 참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표현인데 There be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There be 그래서 there is도 아니에요. There are도 아니에요. 영어 설명해서 좀 죄송한데 복수면 there are 이래야 되잖아요. 단수면 there is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계셔 하는데 there are 하기도 뭐하고 there is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영어만의 표현이에요. There be 이렇게 절대동사 쓰는 There be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신다. In one Godhead
한 하나님 그 존재에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there b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참 제가 그 표현 보고 야 너무 절묘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메무라가 있었다는 거. 메무라 예수님을 메무라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세기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읽다 보면 그분이 또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되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고, 사자라고 할 때 으르렁대는 그 짐승 사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에이전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그 대사를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들한테 주의 종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제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인간이 되어서. 그래야지 우리하고 교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될 때 성탄절 참 기쁘고 감사한 거지만, 알고 보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그분에게 수치와 고난과 참 아픔이 아니고, 성탄절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나신 것 자체도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지금 금식하신 것 이 자체도 예수님이 한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은 참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두진 시인의 그 시어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이여, 당신은 어떻게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당신은 어떻게 신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참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자신을 꽝꽝 못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힘없는 사람으로 내어줄 수 있었는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냐고요. 가끔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금식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오해하지 마시고 20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2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주변에서 막 하지 말라고. 10일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요. 여러분 5일 넘어가면 생사를 사실은 걸어요. 저도 한 5일, 6일은 금식 기도를 하고 7일은 제가 넘겨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한 5일 넘어가면요 사실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드신 분 일부러 그렇게 막 금식하고 율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뜻한 바가 있으면 또 하게 되는 거죠. 10일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은 생사가 걸린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율법적으로 금식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라마단 금식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금식을 수시로 하죠. 그 사람들의 금식은요 낮에만 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권 사람들은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 세계 음식의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터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터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터키에 용산에 가면 터키 빵집은 있어요. 제가 빵다운 빵을 찾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우리나라 오는 순간 변질돼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가루 속에다가 그냥 그 현지에서보다 199배의 부패 방지 약물을 쓰더만 배 타고 밀이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 타고 몇 개월 걸려서 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제가 한동안 빵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저는 빵이 좋더라고요. 저는 빵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봤죠. 왜 세상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루 음식 먹지 말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가루 음식 먹는 사람들이 세계 절반 이상이고 물론 인구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세계를 다 이기고 스포츠나 모든 거 다 이기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빵 먹으니까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빵다운 빵이 안 돼서 빵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터키 빵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용산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태원에 가면 그런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밀가루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낮에만 금식을 해요. 낮에만 금식하니까 해 뜨기 직전에 잔뜩 먹고 해 지면 또 잔뜩 먹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아주 고가 이게 고단백질 수프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런 금식이 아니고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생사를 건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세례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절차를 다 이루는 것이다. 본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 이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첫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또 돕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빚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한다는 그 성찬의 의미는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지경을 넓혀 가시길 바라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경을 넓혀 갈 때는 보면은 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또 흡수해야 될 것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또 나 자신도 또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요 서로를 통해서 비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런 말했죠. 마주섬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현 중에서 마주섬 바라봄.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 바라봄을 통해서 너 속에 비치는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비치는 너를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공동체잖아요. 천국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해를 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또 집사님들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서로의 관계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전능자인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보면 무슨 일을 앞에 두면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깊은 기도를 하셔요. 보통 기도가 아니셔요. 예를 들면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보면 가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이게요 신앙이 이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 정말 다 필요한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절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것, 위탁하시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사실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두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구태여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순서를 둔다고 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캐나다 캠프에서 제가 체험했던 이렇게 우리가 상담해 주는 사람을 성령님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 상담사는 우리가 말은 카운슬러라고 그러는데 카운슬러 하면 상담사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학생들 잠을 잘 때도 학생들 그 숲속에서 오두막에서 자거든요. 12명이 한 크루예요. 한 그 집단이에요. 항상 12명이.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 출입문에 이렇게 침대를 저녁에 잘 때 딱 기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깨우지 않고는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자요.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상담사라고 불러요. 상담사. 영어로 카운슬러. 그럼 거기서 내가 깨달았던 거 있어. 이게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을 카운슬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상담사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말로 상담사, 카운슬러.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도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태도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로 무장하시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하셔요.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중심을 나도 항상 기억하자, 그 생각을 나 자신에게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특별히 어떤 큰 일을 놔두고, 예를 들면 결혼을 앞에 두고 반드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직장을 앞에 두고 혹은 사업을 앞에 두고 어떤 일들이든지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그럴 때마다 더 집중해서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이것을 무슨 기복신앙적인 의미로 듣지 마시고, 또는 율법적인 신앙의 그런 말로도 듣지 마시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과 간절함, 겸손함, 순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출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탄도 깨어서 집어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 여러분 그냥 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3년 어렸을 때, 나이 먹어서 말고 어렸을 때 한 3년 운동을 했다고 해요. 격투기, 무슨 격투기를 운동을 했다고 해봐요. 어렸을 때, 나이 먹어서 말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요. 여러분들이 한 30대 40대 돼가지고 길에서 보통 사람을 만나요. 그냥 보통 사람, 2사람 3사람 5사람 만나. 여러분들 안 줘요. 안 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줘요.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올림픽 하는 걸 봐요. 올림픽 하는 거.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프랑스하고 이 스페인하고 축구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잘해도 쉽게 못 이겨요. 왜 그러죠? 다 같이 운동했으니까. 어렸을 때 3년 운동한 사람이 나만 있냐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 그냥 보통 사람한테는 쉽지만 같이 운동한 사람끼리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쉬운 거예요, 모든 게. 그러나 사탄도 무장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무시로 깨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즐거운 길이지만 또 동시에 쉬운 만만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사탄이 이제 3가지 시험을 하죠. 이 3가지 시험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전형적인 시험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째, 어떤 시험이 왔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당신 배고프지요? 당신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빵이죠, 음식이죠, 밥이죠, 밥. 이걸 가지고 밥을 만드세요.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잡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우선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와요. 돈에 대한 시험이 온다고. 돈에 대한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도 돈을 보면서 돈을 돌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거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인간에게 돈 문제가 인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돈이 신앙이에요. 돈이 신앙이에요. 돈 문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거는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돈 문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웃과의 돈 거래, 그죠? 상거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모든 것은 돈이에요. 모든 것 돈. 제가 뭐 공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심지어는 또 뭐 이것저것 고장 나다 보니까 프린터까지 이번에 또 이제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프린터 이제 주일날 우리는 토요일날 주일날 인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게 뭐 고장 날 때 보면 꼭 토요일날 고장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때 막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또 평소에 잘 사겨놔서 토요일날 밤중에 내가 문자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죠. 고맙죠. 제가 다른데 안 하는데 목사님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뭘 이렇게 정리하다가 봉투가 하나 탁 떨어져요. 봉투가 하나. 이게 보니까 법인 뭐야? 이렇게 그 봉투가 탁 떨어져. 무슨 봉투지? 들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내 후배가 와서 걔가 나한테 이거 준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만 원, 야 이거 공돈 생겼네. 20만 원. 내 지갑을 딱 넣었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그때 우리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내 생각에 그때 그 법무법인이라고 한 그 사람이 그렇게 주고 간 거지. 그러면 그거를 몇 달 지났잖아요, 그죠? In my pocket 하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게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나 큰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전부가 되고 너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돈이 너에게 크고 육신의 정욕이 너에게 크고 육신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너는 영적인 존재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똑같아요. 육신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그것이 우선일 때 너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우선이 되도록 살아라. 이것이 신앙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돈 앞에 눈 안 돌아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나 돈이 너를 흔들지 못하게 이거예요. 돈이 너를 흔들지 못하게.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 돈 때문에 말씀 이렇게 꾸겨 넣지 마 이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하거라. 네 존재의 근간이 육신 때문에 흔들리게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네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거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요 11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이겨내도록 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만 올라와도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이제 본문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높아요?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리면 성전에 딱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네가 탁 착지하면 사람들이 우와, 당신이 영웅이네. 당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너가 우상이 될 거야. 인기 만점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선수 22살인데 금메달 따가지고 무슨 말을 하니까 대통령까지 그 사람 말을 하는 것 잘 들어서 뭐 문제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뭐 피켓을 들고 밤낮 부르짖어도 누가 하나도 꼼짝하지 않는데 올림픽 메달 딱 따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모든 신문이 뭐 국회의원들까지 대통령까지 그 사람 뭐 말하는 거 철저히 알아서 문제가 없는지 도와줘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인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알려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말로는 주여 주여 안에 속에서는 나를 위하는 거가 항상 있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독이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 멋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개척교회 하니까 뭐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러지, 큰 교회 한 500명만 넘어가니까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500명만 넘으면 지가 왕인 것처럼 좀 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명분은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명분은 주님 주님.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나는 이렇게 충성했어.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대부분 정치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정치인들을 참 너무 말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분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 북유럽은 서로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한대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렇게 동네 그 성실한 청년에게 찾아가서 부탁한대요. 이번 회기는 자네가 좀 봉사를 좀 하게. 자네가 제발 이번 회기 좀 봉사 좀 하게. 저도 바쁜데요. 저 뒤에 할 일. 아니야. 자네가 한번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국회의원이 그래요. 무슨 비서가 있고 뭐가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청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 너무 많고,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전과자건 되건 말건 간에 평생 연금이 나오고, 이게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리고 청문회 할 때 뭐 보지도 않지만 가끔씩 어떻게 이제 유튜브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이렇게 걸리는 거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가 무슨 국민의 대표냐고요. 자기 지역구의 대표지.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큰 소리 탁 치고,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말은 항상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그러고, 자기 그 이념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많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종교화된 지도자가 뭐 교회를 떠나서 뭐 절이든지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은 자기가 신봉하는 그 종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네가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시험하느냐 이거죠. 순수하라는 거죠. 신앙이 순수해야 돼. 특히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더 삼가야 되죠. 겸허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것은 종교적인 시험이잖아요. 종교적인 영적인 시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라. 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영적으로 우리를 흐리는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도 부족한데 무슨 내가 우상숭배를 하겠냐고, 무슨 내가 이단을 내가 왜 따라가겠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 고객 중에 아주 거기에 단골로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점점 친구들까지 데려오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끊어버리면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끊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만 이번에 우리 신천지가 됐든지 뭐가 됐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지 이런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가자고. 아닌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 본받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당장 진짜 신약 성경 말씀에 그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멀리하래요. 대답이 멀리하래요. 근데 멀리하지 못하죠. 특히 이제 큰 사업을 두고 거기에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해타산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 이걸 못 끊는 거죠. 누가 못했죠? 솔로몬이 못했죠. 솔로몬이 못했어요. 솔로몬 뒤에 왕들도 대부분의 왕들이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왕궁에까지 우상숭배하는 것을 갖다 놓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숭배하는 것을 갖다 놓고. 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단과 우상숭배에 관한 어떤 것이 끼어들어 있을 때는요, 성경의 대답이 뭐냐면,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해서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행여라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런 이단과 거래가 있거나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서 영적으로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전능자이니까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돌을 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성전에서 얼마든지
가뿐하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높은 꼭대기에서 가뿐하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탄하고 필요 없이 다 지금 누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시장통에 가서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어. 내 자유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속에서는 시장통에 파는 그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저 사람 제사를 인정하나 봐.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이 가해도 나는 덕을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단계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계합시다. 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혹 없는지, 나는 돈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나는 이생의 자랑으로 허탄하게 나는 내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혹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영적으로 순결한지, 어떤 이해 타산 때문에 나는 이단과 어울리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